찬양을 이렇게 녹화해서 들으시더니 정말 화음이 너무 잘 맞아서 제가 놀랐습니다. 네, 항상 사실 저는 이렇게 그 예전에도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찬양을 엄청 강조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다윗의 찬양이라는 설교가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로 뭐 이렇게 성가대나 이제 이런 또 이런 교육이 없기 때문에 찬양 정말 하고 싶으신 분은 따로 뭐 저희가 테스트나 이거 하지 않으니까 그 다윗의 찬양 1번, 4번을 꼭 들으세요. 그러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느냐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잘하거나 잘못하나는 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정말 우리가 항상 우리를 울게 만드는 분은 우리 황준호 집사님이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제 못하는 건 관계없거든요. 네, 전혀 관계없는데, 근데 너무 또 잘하니까 또 너무 진짜 하여간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또 이 21세기를 또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안목으로 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의 손길을 내밀까를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신년부터 연속 설교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 집사님들이 이제 제 설교의 특징을 좀 아시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는 마지막에 기도할 때 기도 내용만 들으면 다 된다. 그게 맞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상당히 이제 몇 번 연속 설교를 하겠지만 실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한 문장으로 얘기해 주는 거랑 장시간을 거쳐서 설명해서 얘기해 주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근데 어쨌든 내용은 오늘과 다음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또 제가 과학과 운명학을 이제 성경 안에서 통일을 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21세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장점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내용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사실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운명학이 얼만큼 일반인들에게 퍼져 나가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저기 이대 앞에 음식점들 1년이면 그렇게 망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 역술집들은 건재하거든요. 역술집들은 안 망하고 옛날에도 많았는데 그냥 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 힘든 갈수록 뭔가 세상은 더 정말 발전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인간의 마음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젊은이들이 이 운명학을 통해서 그리고 동양의 이 사주팔자라는 거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특강을 했지만 몇 년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대단한 학문이에요, 사실. 진짜 대단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이끌 수 있나. 이거를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야 그거 다 그 미신이고 잘못된 거야. 이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이 이게 얼마나 많이 쓰냐면 요즘은 그냥 앱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웬만한 젊은 애들도 머리가 조금만 똑똑하면 한 달이면은 자기 운명 정도는 압니다. 한 달이면. 좀 똑똑한 애들은 한 달이면 공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정말 물론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설교 때문에 몇 달 다시 이걸 쭉 공부를 했는데 근데 진짜 뭐 인터넷에 이제 물론 저희 시대의 대가들은 다 죽었어요. 저희 시대의 대가들은 다 죽었는데 옛날에는 그 대가들한테 뭐 좀 귀동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대가들의 제자들의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뭐 웬만큼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요즘 젊은 애들이 그거 뭐 할 때 쓰겠어요? 코인하고 주식할 때 써요. 요즘 젊은 애들은 아무 날이나 가서 주식을 안 해요. 자기한테 돈 들어오는 날에 주식합니다. 그 정도로 지혜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애들한테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럼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기초는 뭔가? 그렇죠? 우리가 뭘 알아야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한테 또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가르쳐 주죠. 우리가 너무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교가 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결국은 이제 아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시뮬레이션 유니버스라는 개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저의 인생을 거쳐서 저는 이제 이상한 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주로 치면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사주 공부를 했지만 다 이제 뭐 맨날 얘는 왜 살아있지 막 이러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게 이 월 일시에 다 묘를 깐 사람, 묘를 깐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 그럼 뭐냐면 다 헤어진다. 묘를 깐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주색 잡기로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이제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세상이 뭔가 성경 안에서 다 통합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통합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통합을 하지 못하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과학을 기반으로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비논리적인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여주신 이적. 사실 이제 그게 저에겐 제일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 뭐 많은 사람들에게는 안 힘들겠죠. 그냥 믿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저처럼 과학을 하는 사람은 이제 그거를 또 분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분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힘들었던, 그래서 제가 항상 힘든 그것이 예수님의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난주 우리 엄목사님이 했던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적. 그 다음에 오병이의 이적. 그 다음에 이제 모세,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또 해를 세운 어떤 이적, 해의 움직임이 변한 거죠. 홍해. 사실 이런 거는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죠. 설명하려고. 근데 안 되는 걸 설명하니까 결국은 유치해질 수밖에 없어요.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를 설명하니까 유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에서도 많이 노력하지만 이게 뭐 워낙에 이제 안 되는 거니까 그게 쉽게 말해서 인류의 뭐 90% 정도의 사람은 설득을 시킬 수 있어도 나머지 10%의 사람은 설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설명.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과학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납득이 돼도 과학을 아는 사람은 납득이 안 돼. 그럼 이제 그것만 있냐? 뭐 우리가 영적인 문제, 뭐 외계인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그 컬트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제가 통합을 해왔는데 통합이 이제 안 된 부분이 뭐냐면 도대체 어떤 우주론이 맞는 건가? 그 다음에 이 운명학은 어디다 끼워 넣어야 되나? 이제 이게 너무나 이제 저 인생의 어떤 큰 숙제였는데 사실 이제 드디어 작년에 거의 해결했습니다. 작년에 거의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다 통합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제 뭐 제 설교에 좀 익숙해지셔서 목사님 또 이상한 거 하려고 하시겠지만 다 들어두면 정말 여러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우리가 그 지난주 설교를 제가 우물가 여행,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이 시간,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흙으로 된 운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100세가 되기 전 99세가 됐지만 아들을 못 낳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흙으로 지어진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바로 그 계절인데 그 계절이 모에이드라고 실은 하나님의 때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때란 단어. 근데 여러분 동양의 운명학에서 사주학을 이제 공부 좀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라고 부르냐면 조후학이라고 불러요. 조후학. 사주 운명학을 학문적으로는 조후학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걸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계절학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실은 동양의 운명학은 계절학이라고 원래 부르는 거예요. 원래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었는데 그런 모두가 그 태어날 때 어떤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그것이 사실 이미 성경에도 나와 있다. 우리가 이제 이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통합을 못 시켜서 그렇지 실은 그러한 요소가 거기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들으면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몇 번 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흙으로 사는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인생으로는 끝난 것입니다. 육체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정말 기억하고 그 천사를 정말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정말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천사를 붙잡았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 했냐면 내년에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내가 다시 이맘때 올 때,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의 종류는 바로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찾아갈 수 없다. 우리는 찾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 운명이 너무나 싫은데, 그리고 나는 이 운명을 극복하고 싶은데, 근데
나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 운명대로밖에 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운명으로는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네가 낳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인간의 삶입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은 광야 시대에 나타난 이제 회막에서 만나는 하나님. 원래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이 모에드가 때라는 말로 썼지만 이제 회막이 등장한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적으로 모에드의 뜻은 만나는 만나. 그래서 만나는 천막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천막, 이 회막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냐면 이제 내 인생이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은 이제 가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인생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두 번째 인생이라는 거는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을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세 번째 인생은 뭐냐면 바로 내가 이제는 가서 그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에게 내가 정말 기도하고 간구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예전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 생일 것 때문에 다 해놓은 양력 생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임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나중에 제가 아마 뭐 그건 특강으로 해야겠지만 진짜 정말 놀라운 일이 많아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너무너무나 정말 이건 분명합니다. 어쨌든 정말 그 세 번째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 지혜를 얻어야 해요. 그 지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요. 정말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 분리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지난번 설교에서 그 전에 했던 설교에서 짧게 해서 그런지 그 내용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다시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결국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죠.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 여인은 불법으로 살고 있다고요. 불법으로. 불법으로 살고 있어요. 왜? 남편이 5번이나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로 치면 관살 혼잡인데 일주에 묘를 낳은 여인이. 관살 혼잡이라는 건 뭐냐면 남자가 많이 지나간다는. 그러니까 인기는 많은 거죠. 근데 일주에 묘를 낳았다는 건 자기 부부 붕에 묘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죽었으니 이 여자가 무슨 수로 자기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해줘서 사는 이 남자랑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5번이나 죽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어쨌든 이 여인을 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불법이었단 말이에요. 불법. 그렇죠? 그러니까 간음이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다시 말하면 십계명에 있는 그 법을 예수님은 바꿔줬단 말이에요. 너는 남편과 산다. 네가 사는 건 합법적이다. 정당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은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비참한 환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손가락질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해 주신다. 세상은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해 주신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하고 그 정말 슬프고 억울하지만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남편 안 불러왔거든요. 남편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고 정말 그 여인을 합법화시켜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은 우리가 그 주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들. 세 번째 인생을 사는데 그 세 번째 인생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는 인생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인생인가를 우리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웃을 돕고 우리가 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정당화되고 합법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는 저희 교회는 어쨌든 작지만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진짜 너무 기적적인 그러니까 와, 이 사람들이 왜 기도를 이렇게 하고 변했는지 알겠다. 다 생명의 관계다. 생명. 그러니까 내 가운데 정말 우리가 왜 교회에 있는 게 중요하냐면 제가 이거 임상을 해보니까 정말 그 사망의 그 기운이 들어올 때 그 직전부터 하나님이 그분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제가 쭉. 그래서 세상 같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다 버티셨다. 제가 뭐라 했어요? 10년이면 지난번 특강 얘기했죠. 사실 모든 것은 10년이면 다 지나가요. 10년. 그런데 그 전에 다 깨지고 부닥치고 그 질병이 고착화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좀 어렵지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뇌본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좌본주의의 시대를 지나면 도대체 이제 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일본에서 쓴 용어인데 이제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제는 머리로 산다는 소리예요. 머리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 학계도 열어보면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야, 옛날에는 부모가 돈이 있어야 사업을 했지만 오늘날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 학계에 오면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제 학생들한테 창업을 시킬까가 정부의 과제고 또 그것이 이제 학생들에게도 학교에서도 추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진짜 좋은 게 많습니다. 또 학교 안 있더라도 밖에 청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시잖아요. 돈이 넘쳐나요, 넘쳐. 넘쳐나요. 우리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원래부터 우리 중에 집안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돈 많은 사람 많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엔 돈이 넘쳐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얘기해요. 니네들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 창업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뇌본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 부모에게 말하거나 뭐 교수님들에 말하면서 다 연결시켜줘요. 뭐 넘쳐. 지금은 뇌본주의 사회. 세상은 변화가 있는데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왜 이렇게 열심히 정말 뭘 이렇게 열심히 하냐 과학자들은 그리고 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냐면 사실은 과학이 추구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인간이 뭐냐 그리고 이 우주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사실 과학도 다른 거를 사실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고 하다가 지금 같은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사실 끊임없이 우리 생각에는 저 뭐하지? 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 알겠죠? 지금 그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만환경이죠. 이게 지금 작년 12월 25일에 지금 지구와 달 사이에 3배 되는 거리. 거기가 이제 태양과 그 지구의 중력이 거의 제로가 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라그란지안 포인트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12월 25일에 지금 쐈고 지금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1.3m짜리 방사경 18개를 조합하는 건데 이게 그 사이에 이게 사실은 수천 밀리미터 이하 에라로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달도 아니고 달 3배 거리에다가 쏴 올렸는데 그 18개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배열해요. 근데 처음에 이거 역사하시면 알겠지만 허블 만환경도 사실 처음 정렬했다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스페이스 셔틀을 보내가지고 고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우주 왕복선 보낼 수가 없어요. 고장 나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정렬이 안 되면 얼마가 날아가냐면 우리나라는 10조가 날아가요. 10조. 이거를 하는데 10조가 들었어요. 10조. 근데 정렬이 제대로 안 되면 쓰레기가 되는 쓰레기. 자, 그런데 보세요. 아니 그게 지구상에서 해도 18개를 수천 밀리미터 이하로 정렬한다. 와,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쉽잖아요. 근데 저 우주에다가 그렇게 한다. 그리고 잘못되면 10조가 날아간다. 보세요. 이런 거 왜 할까? 그렇죠? 그게 과학의 정말 과학자들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냐 하면 바로 빅뱅에서 이 지금까지 알려진 이 은하계가 만들어지기 그 전 상태를 보고 싶어요. 그거 봐서 뭐하냐 하면 할 말 없지만 그걸 보기 위한 거. 지금 우주의 실제 크기는 뭐 과학자들만 약간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한 700에서 900억 광년으로 봅니다. 실제 크기는. 근데 이제 우리가 관측우주는 한 130억 광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넘어서 높아지.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이 스페이스 웹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설치가 끝나면 그러면 이제 정말 이 빅뱅으로 정말 우주가 시작했는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100배를 더 보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 이론이 정확하게 맞는지 혹은 또 닫힌 우주가 진짜로 맞는지 여러 가지에 대한 그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자들은 이 우주 공간에서는 정말 그러한 과학적 그러한 그 장비를 통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도대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알기 위한. 그러니까 결국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과학자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야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한다면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야 너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럼 이게 그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이 하나님께 나오겠어요. 심정적으로. 자기들 그렇게 우리가 적어도 이해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뭘 하고 있는 거야. 이해를 해줘야 그렇죠? 그 사람들 마음도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는.
자, 미시계에서는 이제 양자 중첩과 얽힘 현상이 이제는 실용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너무나 놀라운, 실은. 이렇게 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라고 할 때, 물론 뭐 캐나다의 D-Wave라는 회사에서 뭐 이미 뭐 7, 8년 전에 뭐 그런 걸 내놓긴 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양자 컴퓨터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양자 컴퓨터가 이제 이미 그 뭐 IBM이나 아시겠지만 구글이나 무료로 그 작은 용량의 그 큐비트는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는 쓸 수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 도대체 이게 생각이 안 되는, 우리가 사실은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옛날에 특강했지만 이게 그냥 닥치고 계산해라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지금 이걸 실용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용화를. 근데 실용화를 하면서 너무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이 사실은 등장하게 되고 현재의 우주론을 완전히 이제 정말 뒤집을 만한 새로운 우주론이 그래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뮬레이션 유니버스고, 그리고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는 사실 시뮬레이션 유니버스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과 가장 부합합니다. 사실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실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핵심은 이 조셉슨 그 정크셔라고 그러는데, 조셉슨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접합이라는 거죠. 1962년에 이미 영국의 물리학자가 특이한 이 초전도체 사이에서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사이에 부도체를 끼워 넣어도, 일반적으로 부도체라는 거는 당연히 그 사이에 전류가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하면 여러분이 흔히 딱 아는 게 뭐냐면은 이 자기 부상 열차, 이거를 여러분이 알죠. 물론 그게 이제 실용화된 열차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KTX가 무슨 자기 부상 열차라고 해서 이게 초전도체로 만든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아직은 이제 그 정도까지 기술은 안 되고요. 어쨌든 초전도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전자가 다니지만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초전도체 사이에는 그 쿠퍼 페어라는 매우 특이한 전자쌍이 존재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전자가 두 개인데 서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라는 것은 서로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못 다니거든요. 근데 초전도체 안에서는 그게 같이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큐비트라는 개념이 일반인은 제일 어렵거든요. 우리가 비트라는 개념은 쉽게 알죠. 그거는 뭐 그냥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큐비트라는 건 뭐냐면 바로 중첩과 얽힘이 동시에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도대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4개의 큐빗으로 되어 있다. 라는 건 뭘 말하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전자가 있다면 그 전자가 한 장소에 4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첩이라는 거죠. 중첩. 중첩돼 있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움직일 때는 당연히 파동으로 움직이는데 4개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중첩된 상태로 4개가 갈라져. 갈라져.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 4개를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전자라는 거는 그냥 가고 안 가는 거지만,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의 이 큐비트 현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각각이 다른 결국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정보. 다시 말해서 시그널을 주는 거, 안 주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인력이라는 개념을 써요. 시그널을 주는 거, 안 주는 거. 그러면은 시그널을 주고 안 주는 그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이해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스핀이라는 얘기를 써요. 스핀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보통 전자라는 거 스핀을 가지고 있죠. 그 스핀 하나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뭐냐면은 이 전자가 아까 그랬어요. 네 개가 겹쳐 있다 그랬죠. 그렇죠? 겹쳐 있어요. 겹쳐 있는데 그런데 그 시그널을 어떻게 줘야 되냐면은 스핀으로 위상차를 줘서 가요. 위상차. 그러니까 겹쳐 있지만 어떤 스핀은 이렇게, 어떤 스핀은 이렇게, 이렇게 다른 위치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위치로 돼 있지만 얘가 사실 옛날에 몰랐는데 이제 실용화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쿠퍼 페어가 전자 쌍으로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보니까 실은 얘네들이 중첩해 다니는 거예요. 중첩해 다니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는 이제 다음 주 또 설교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위상차를 만드는 거예요. 위상차. 그러니까 그냥 비트는 이렇게 생긴 전자가 그냥 이 스피는 관계없이 어디로 가냐의 문제인데 근데 퀴빗이 뭐냐면 위상을 다르게 가져. 전자가 한데 모여있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위상차를 어떻게 주냐는 거죠. 그렇죠? 얘는 이렇고 이런 위상차 어떻게 줘?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그 조셉슨 정션. 그 원리, 그 개념이 등장하고 그 디바이스가 등장하면서 그 안에서 바로 전류의 흐름을 차이를 주면 그러면 바로 다른 위상의 전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스핀을 다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오늘날 말하는 이제 큐빗의 개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첩된 이 양자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지금 IBM이나 혹은 이제 구글에서는 이 초전도체를 쓰죠. 초전도체.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쿠퍼쌍이 이미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위상만 바꿔주면 그러면 그 얽힘 현상과 중첩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전해요. 그 대신 이제 절대 0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긴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지만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에 이미 127 큐빗 양자 칩을 IBM에서 만들었습니다. 127 큐빗짜리.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전에 구글이 아마 여러분이 이제 그 신문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구글에서 만든 이 54 큐빗 칩은 한 번 계산에 1경 800조를 계산하거든요. 큐빗 원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최고로 좋은 인텔의 그 CPU를 써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계산 능력이 어떻게 되냐면 이미 거기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작은 그 칩 안에 이미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습니다. 이미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어요. 이미 그렇게 발전해서 요즘 여러분이 삼성에서 3나노 그 트랜지스터를 만든다. 그래서 라고 할 때 그 3나노가 얼마나 작은 크기냐면 제가 이제 단백질 구조 연구를 하는데 아톰의 사이즈가 0.3 나노미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삼성이나 저기 대만의 이 회사들이 그 만들고 있는 이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이 선폭은 아톰의 10배밖에 안 돼요. 원자의 10배.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이 얼마만큼 발전했는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수십억 개가 있는 그런 칩. 그런데 얘는 뭐냐면 단지 54 큐빗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십억짜리 비트가 있는 것보다 트랜지스터 그 숫자로 치면 54개의 큐빗만 있어도 이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리는 문제를 200초 만에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 양자 컴퓨터는 너무나 놀라운 이미 그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23년까지 1121 큐빗짜리를 만들 것이다라고 IBM에서 말하고 있죠. 근데 물론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지만, 여러분 이제 이거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요즘 과학 뭐 우리가 아는 유명 저널에 사실 거의 매일 이 양자칩의 재료, 그다음 새로운 기술, 새로운 프로그램, 이 혁신적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미시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 시대가 도래할 것은 사실은 너무나 이제 자명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연구가 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주로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시 세계를 이용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맞물린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아는 AI와 결국 가상현실 세계에 대한 프로그램. 이것은 지금의 이 사실들과 겹쳐서 완전히 새로운 우주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자, 오늘 시간이 벌써 좀 돼가지고 제가 아마 좀 90분 정도.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지금부터 이제 20년 전 대충 그 닉 비스트롬이라는 옥스퍼드의 오늘날 이제 그 세계 100대 그 미래 그 예측가면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2003년에 어떤 논문을 썼냐면은 철학 논문에 Are you living in a computer simulation?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지 이런 그게 어떻게 철학 논문에 실리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물론 이제 워낙 유명한 철학자니까 그렇지만 철학 논문에 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를 얘기했냐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참이다. 라는 이제 그런 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첫째는 인간 종은 포스트 휴먼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멸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게 이제 참인가 거짓이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포스트 휴먼 문명도 진화의 역사 또는 그 변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상당히 많이 실행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세 번째, 우리는 거의 확실히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지 않다면 언젠가 조상 시뮬레이션을 하는 사후인이 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자, 문장이 길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당시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유명한 철학 논문에 실리지? 했단 말이에요. 이런 뚱딴지 같은 것이 오늘날 지금 우주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유명한 물리학자들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살 확률은 50대 50이다 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된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동영상 하나만 볼게요. 배 집사님이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그럼 여기 불 좀 꺼주시겠어요? 서 교사님. 네. 소리가
like the strongest argument for us being a simulation video. There's a sort of a philosophic concept that a sufficiently advanced civilization will be able to create a simulation. Yeah, maybe you've answered this before? A simulation. I've had so many simulation discussions with this. Okay. So, in fact, it comes to the point where basically every conversation with the AI simulation conversation, and my brother and I finally agreed that we would ban such conversations if we're ever in a plateau. I was like, that really does matter. So the idea is, right, any sufficiently advanced civilization would create simulation, just like our existence, and the theory follows that maybe we're in a simulation. Have you thought about this A lot. Are we Even in a hot tub, no. so much so that I have to be back in a hot tub. Okay. Self-effective something. Are we in? Are we in? I think the strongest argument for us being a simulation, probably being a simulation, I think it's the following. That 40 years ago, we had phones, like 2 rectangles in a dot. That is what games were. Now, 40 years later, we have photorealistic 3D simulations with millions of people playing simultaneously, and it's getting better every year. And people have good,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If you assume any rate of improvement at all, then the games will become indistinguishable from reality. Even if that rate of advancement drops by 1,000 from what it is right now, then you just say, okay, well, this connection is 10,000 years in the future, which is nothing in the evolutionary scale. So given that we're clearly on a trajectory to have games that are indistinguishable from reality, and those games should be played on any set-top box or a PC or whatever, and they would probably be, billions of such, computers, set-top boxes, it would seem to follow that the onset of advanced reality is 1 in a billion. Tell me what's wrong with that argument. Is the answer yes? Probably do. I feel like is there a flaw in that argument? I mean, there's so much. I'm not sure what the error is. No, the argument makes sense. So the assumption then is that somebody beat us to it, and this is a game. No, there's a 1 in a billion chance that was advanced reality. Oh, okay. What do you think? Well, I think it's 1 in a billion. Okay. 이게 무슨 얘기냐? That seems to be like clearly what what's dead. And actually, you can arguably hope that that's true, because otherwise, if civilization stops advancing, then that may be due to some climate event that erases civilization. So maybe we should be hopeful that this is 네, 여기까지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네. otherwise. 자, 이제 뭐 영어로 그 다음 주에 이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앨런 머스크는 되게 진지하죠. 그렇죠? 처음에 질문한 사람이 뭐 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우주의 얘기가 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나는 뭐 좀 그런 것 같은데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웃었단 말이에요. 되게 농담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앨런 머스크가 엄청 진지하게 설명을 하죠. 그렇죠? 저게 이제 2018년 이제 그 톡에서 나온 얘기인데, 왜 저랬을까? 그리고 왜 저랬냐면 왜 일론 머스크는 저거에 대해서 저렇게 진지할 수밖에 없냐면, 사실 지난 70년 동안 세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주인을 찾고자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또 다른 외계 문명이 있을 것이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없어요. 천문학의 발전에는 엄청 공헌을 했는데 실제로 외계에서 오는 시그널을 찾지 못했거든요. 항상 새로운 천체를 발견했을 뿐이에요. 새로운 어떤 병광성, 슈퍼노바, 현상 이런 것만 발견했죠. 근데 결국은 그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화성에서 가서 이제 그 지구인이 살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성공한다면, 성공하려 그러면, 그렇죠?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이 우주가 그만큼 안전해야 돼요. 혹은 우리가 그런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지금 지나가는 해성에다가 지금 인공위성을 부닥쳐가지고 경로가 어떻게 바뀌나 그거를 지금 작년에 쏘아 올렸단 말이에요. 얼마큼 경로가 바뀌는지 알겠죠? 지금도 사실 아주 드물지만 달과 태양 사이를 지나가는 해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면 인류가 멸망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게 진화론이 맞으면 그러면 이 우주 어딘가에는 분명히 고등 생명체가 있고 우리와 똑같은 노력을 할 건데 지난 70년간 뭐 어디서도 그런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건 결국 뭘 말하냐면 결국 인류 문명이라는 것이 그런 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어떤 천재지변을 결국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하냐면 자기가 아무리 꿈을 가지고 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철학적 백그라운드가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에 가서 문명을 이제 만든다고 쳐봐요. 그래서 계속 발전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는 더 선진적 지식을 갖고 또 더 선진적 문명을 만들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주 어딘가에는 또 다른 우리 인간 같은 존재가 진화했다면 반드시 똑같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들이 비록 지금 멸망했을지라도 어떤 시그널을 보내왔을 건데 우린 그런 걸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앨런 머스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생명체는 이 우주의 천재지변을 이길 만한 문명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은 다 망한다. 다시 말하면 확률적으로 인간의 문명이 성장하는 것보다는 우주의 천재지변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명이 멸망이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철학적인 사실은 딜레마예요. 왜 지금 이 사람이 시뮬레이션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냐면 그래야지만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 무슨 좀 어렵지만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아까 닉 보스트롬의 이제 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런데 오늘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로 반가운 소식인 거예요. 이 시뮬레이션 유니버스는.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결국은 20세기 중후반에 창조과학회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개무시당했죠. 미국 과학자협회에서 아니라고 대놓고 말했단 말이에요. 기독교 국가인데 창조과학은 다 틀렸다고 대놓고 말했단 말이에요. 완전 무시당했죠.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1999년 후반에 드디어 우리가 결국은 창조과학 다음에 나온 게 지적 창조론이거든요. 지적 설계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연 현상들을 보면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 고안해서 만드는 거죠. 이게 지적 설계론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의 그 다음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노력한 새로운 과학을 바라보고 성경에 연결시킨 거예요. 근데 그때 다뤘던 이 이콜라이에서 얘가 접합을 할 때 쓰는 이 막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거의 한 60개 정도의 단백질로 구성된 컴플렉스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기독교 과학자들이 자, 이 접합체를 봐라. 이거는 40개 정도 되는데 그 40개가 지금 여기 접합하는 데만 쓰인다. 그 딴 데는 쓰이지 않는다. 이걸로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디자인된 것이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사실 그래서 2006년에 그 미국의 연방
법원에서 이게 법적 논쟁까지 간 거예요. 지적 설계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근데 그 당시 어떻게 됐냐면은 하필 뭐 하필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결국 다른 이 미생물의 단백질을 구조를 규명하고 성능을 규명하다 보니까 그 40개와 유사한 것을 가진 미생물에서는 그 다른 배열로 혹은 그 부족한 거 혹은 그 몇 개를 가지고 다른 기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화론의 자들의 그 이제 논리가 맞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은 뭐냐면 이런 여러 개들 조금 쓰던 게 그게 합쳐서 결국은 복잡한 구조까지도 기능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적기 때문에 결국 이제 창조론이라는 거는 뭐 완전히 이제 지적 설계를 요즘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이 우주는 아무래도 시뮬레이션 돼 있을 것 같다. 이게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 거예요. 사실. 왜? 성경은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거는 이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한 얘기예요. 이미 성경은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시뮬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그래서 저기도 이게 무슨 게임, 그럼 이 세상이 게임이냐는 것처럼 워낙 게임에서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그렇지 실은 이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러한 그 상대성 이론과 또 양자역학을 이 발전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이 어떤 면에서 과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시뮬레이션 우주를 뒷받침하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운명학이라는 것이 어디에 끼어들 수 있는가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이거는 제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오히려 세상이 더 이렇게 발전해 갈수록 더 자기들이 운명학에 더 관심을 쓰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걔네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지 알 수 없고 이러한 데 지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 모두를 또 창조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또 원하지만 참 세상의 학문은 이 인간과 이 우주가 다 없는 곳에서 우연한 기회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린 정말 이러한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정말 그 목적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상의 지식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혹은 또 성경은 그것을 다루지 않고 또 모른다는 그러한 수동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참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이끄사 참으로 온전한 분별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